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값싸게 사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는 얼마나 비싼 사람입니까?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나 그게 너무 신기하고 대견하고 궁금해서 교정 앞에 갔더니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는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껌을 팔고 있다.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소중한 아들이 정말 값싼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실망이죠. 제 친구가 중국인 사역을 했어요. 유학 중에 그 가난한 돈을 쪼개고 우리 형제들이 돕고 해서 중국 유학생들을 대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에 와서는 가난하게 공부했지만 가면 청와대, 북경대 이런 데서 교수를 하는 사람들인데 갔더니 믿음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도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는 없지만 정확한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너무 위로를 받고 왔어요. 오는 길에 그 사람들이 영적 생명의 은인에게 우리로 말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아주 중국 비싼 차를 이렇게 선물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돌아와서 방문하신 부모님 앞에 이 차는 보통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 차가 얼마나 이 몸을 치유하는 좋은 차인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학교 갔다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큰 솥에다가 그걸 다 쏟아붓고 물을 하나 가득 붓고 이제 한약 다리듯이 타려놓은 거예요. 많이 속상했어요. 그 부인이 많이 울었어요. 비싼 것을 싸게 살 때 속상하죠. 그죠? 비싼 것을 싸게 쓰면 그건 속상해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이야기지만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중국의 17살 한 소년이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콩팥을 잘라 팔아가지고 아이패드를 샀죠. 부모 입장에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건 아픔입니다. 그건 부모님께 지은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사람이
싸게 사는 것은 참 큰 죄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정말 비싼 사람이에요. 우리 정말 비싸게 살고 있냐 그거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다 좋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나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언젠가 다 망가지고 다 쓰레기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마저도 언젠가는 쪼글거리는 할아버지 되고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 줌 흙을 만져도 죄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은 다 열등하고 나쁜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일수록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신이고 가장 나쁜 것은 돌멩이에요. 우린 지금 그 사이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정신 이런 거였지 육체적인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이 머릿속에 아주 온갖 이상적인 얘기 다 하지만 삶은 개차반해. 몸으로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어차피 이건 썩을 거니까. 몸을 학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어차피 몸으로 무슨 죄를 져도 몸이 하는 짓이니까 괜찮아. 아주 극단적인 방탕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철학이 그 당시에 아주 지중해 면에 편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건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11장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은 아멘.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렇지만 그건 머릿속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 삶으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깥으로 안 기어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 주님께서 로마서 12장을 바울로 기록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몸을 다오. 눈에 보이는 내 손을 다오. 내 눈을 다오. 내 귀를 다오. 내 발을 다오. 내 손을 다오. 네 삶을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없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게 살아내려면 어찌해야 할까?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면 난 쓰레기처럼 삽니다. 나는 너무 귀한 사람이라면 쓰레기 같은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렸던 비유를 하자면 자신에 대한 바른 관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 하면 남과 비교해서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버마에 간 적이 있어요. 미얀마에. 나는 30년 전에 얼마나 제가 말랐겠어요. 미얀마에 가니까 제가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지 몰라요. 뼈와 살만 붙은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만져보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이렇게 살이 많을 수 있나. 지금 가면 아마 그들이 외계인이 왔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 남과 비교하고 난 살 많이 쪘다. 또 북한에 가서 북한의 젊은이들을 보면 제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제 나이 때에는 평균 키지만 요즘 아이들 보면 저는 난장이잖아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커서 안아줄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남의 키와 비교하며 내가 크다고 느끼고 작다고 느끼고, 남의 체중과 비교하며 내가 살쪘다고 느끼고 괜찮다고 느끼고, 남이 가진 재산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뱅이라고 느끼고 나는 부자라고 느끼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까요? 언제까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물구나무 서서 보듯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면 파란 하늘이 배경으로 보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밑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뭐가 우리를 붙잡고 있죠? 중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중력이. 여러분과 내가 똑바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지구에 지금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있고 어떤 옆으로 매달려 있고, 지금 우리 저 위에서 보면 우리 되게 웃길 거예요. 전부 뭐 안정되게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우리 가장 불안정하게 지금 매달려 있는 거라고요. 매달려 있다라는 말, 영어로 hanging, 매달려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가치는 반드시 그 배경, 그 각도에서만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과학을 배웠으면 이치를 알고, 그죠? 지리를 배웠으면 제 위치를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내 주제, 내 분수, 내 위치,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1장에서 11장. 너는 얼마나 가치 있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팔아서 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값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 비싼 존재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그러므로 비싸게 살아야 한다. 그 비싼 몸 콩팥 잘라가지고 아이패드 사면 안 된다. 그 비싼 피 팔아서 막걸리 사 먹으면 안 된다. 너희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데 그 몸으로, 그 삶으로 천박하게 살면 되겠냐. 내 가치 인식,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정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누가 찔러도 튀어나올 확실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리가 없으면 우리는 한평생 남들 부러워하며 손가락 빨며 남들 하는 거 추정하며 흉내내며 살다가 내가 아닌 남들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처럼 사십시오. 첫째,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성령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가치 평가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구나무 비전이 아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서서 생각하는 이 착신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똑바로 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매달려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참 가치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기준으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교하고 남과 비교해서 날 보는 것보다 더 자기를 잘못 평가하는 법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동네에서 축구를 제일 잘했는데 군대 항에 나가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전국으로 가니까 여러분 동네 축구도 안 돼. 그런 거죠. 그 남과 비교하고 항상 열등감 갖고 남과 비교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얼마나 못난이 짓입니까? 둘 다 과대평가, 과소평가 둘 다 사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 둘 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으니까요. 사탄이 신경 쓰는 것은 자기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를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해라. 지혜로운 평가가 뭐죠? 하나님이 날 보시듯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미국에 가도 여러분 같은 분은 없습니다. 중국에 가도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4000년, 아니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독특하고 소중한 작품인데 남처럼 되려고, 남처럼 자식을 키우려고, 송혜교처럼 만들려고, 여기 뜯어 고치고 저기 뜯어 고치고. 난 요즘 걸그룹 애들을 보면 다 똑같아가지고 누가 누구지 모르겠죠. 다 똑같아. 연예인들이 다 똑같아. 아마 같은 병원 출신인 것 같아요. 네. 남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독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작품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로마서 8장 내내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 각도에서 나를 봐야지 다른 사람의 수익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몰고 다니는 차와 비교하고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한평생 비참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남들이 괜찮아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사는 남의 종이 되고 말아요. 왜 여러분이 남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돼요? 왜 남의 기대 때문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건 소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4절, 5절을 잘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 눈을 생각해 보세요. 제 눈 안 팝니다. 여러분이 제게 100억을 줄 테니 100억 원에 두 눈 파세요. 그러면 저 안 팝니다. 그럼 이 눈은 100억 원보다 더 비싼 눈이네요. 이렇게 비싼 눈 가지고 우리가 뭘 보죠? 여러분 두 손 나한테 1,000억 원에 파십시오. 1,000억 원은 소유하지만 두 손은 제 겁니다. 그럼 파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미친 질문을 왜 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 비싼 성, 1,000억 원도 더 넘는 이 비싼 성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고. 제 눈 정말 비싸죠. 제 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모든 장애인 중에 가장 힘든 장애인이 아마 시각장애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팔아요. 집에 1,0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돈 팔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하나 500억에 판다면 나 팔겠다 뭐 이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얄팍한 썩은 자본주의에 감염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눈이 1,000억 원에도 팔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도요, 그 가치가 될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아름다움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조팝나무도 보고 정말 세상에 아름답게 보는 이 소중한 눈알이 제 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저 바깥에 오늘 나가다 보니까 뭐가 물컹하고 하나가 밟혀가지고 발을 보니까 양 목사님 눈이야, 눈알. 왜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거기서는 아유 그래요. 제 눈에 소속되지 않은 제 눈알은 그것은 쓰레기예요. 그것도 가장 혐오스러운 쓰레기. 경찰이 동원되고 의사가 동원되고 신문에 날 일이죠. 이게 이렇게 소중한 눈이라도 이 몸에서 분리될 때, 이 몸에 소속이 되지 않을 때 눈은 가치를 잃어버려요. 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치는 언제 가치 있는가? 눈이 제 몸에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을 때만 가치 있어요. 그 소속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시시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벗어져 나가면 우린 눈에서 일탈된 눈알과 같은 신세 되는 거죠.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죠. 누가 나한테 좀 안 물어주나? 아들은 어느 학교 다녀야 누가 좀 안 물어주나?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대학 가는 엄마들은 그래요. 안 물어줘서 그게 화가 나. 그래서 자꾸 말을 유도해도 말을 안 물어. 그러면 거꾸로 묻죠. 아들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아이 저 지방대 갔어요. 그럼 이제 한마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 대답하는 거죠. 아니 2호선 타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그게 그의 가치이기도 해요. 네. 울산을 가면요. 울산을 가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거의 점퍼예요. 저처럼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들은 울산에서는 2급 시민이에요. 이 말 잘못하면 또 인터넷에 또 공격당하는데, 교회를 와도요 점퍼를 입어야 돼요. 여기다 뭐로 쓰냐면 현대자동차. 내가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거죠. 현대자동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 그래서 내가 그 소속을 언제나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항상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부끄럽고 예수님이 값없고 예수님이 하찮고 예수님이 값없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에는 승리한 교회가 있고 지상에는 전투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 한 소속이라고요. 교회가 시시한 사람은 시시한 사람입니다. 네. 시시한 크리스천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내가 박혀 있다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게 나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웃기는 교회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웃기는 사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가? 이건 의미에 대한 질문이죠.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치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하여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죠? 서로 섬기라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화가가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세상이 망가지나요? 그럴 것 같지 않죠? 음악가가 다 없어지면 세상이 벼랑간 부추지 않나요?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러나 화가가 없으면 세상은 얼마나 척박해질까요? 음악가가 없다면 어떻게 세상은 살맛이 날까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자기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나로 아주 긍지를 가냐 하면 꽹과리 두드리는 거. 꽹과리 두드리는 거 하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장인이지. 꽹과리. 그 사람은 그것으로 가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걸 못하는데 엿을 잘 과. 그러면 엿고는 장인이에요.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이 그의 가치이고 그것이 그를 또 이 땅에 보낸 이유죠. 우리 각자는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값비싼 삶을 접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든 자연적인 재능이든 다른 재능을 각각 다르게 각 사람에게 다 나눠줬을까요? 서로 섬기라고. 제 몸에 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제 몸 중에서 하나 잘라 팔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팔 게 없습니다. 귀, 손, 발 아무것도 팔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괜찮겠네요. 제 콩팥을 떼서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때부터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병원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계속 피 고르는 투석 상태에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 기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사로 몸을 세우고 자연적인 재능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일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된 거 없어도 인정받는 거 없어도 우리는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있다. 라고 확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을 제가 여러 해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얼룩말하고요 누라고 하는 그 와일드 비스트라고 이제 소보다 좀 더 못생기고 좀 작아요. 어쨌든 누와 얼룩말이 꼭 같이 다녀요. 그래서 물었어요. 쟤들은 왜 저렇게 꼭 같이 어울려 사냐고 그랬더니 얼룩말은
눈이 밝아서 멀리서 오는 사자도 잘 봐요. 눈이 어두운 대신 귀가 엄청 밝아요. 얼룩말은 높은 데 있는 풀을 뜯어요. 키 높은 풀을 좋아해요. 근데 누구는 낮은 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살아갈 때에 먹이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요. 이들은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네가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밑에 있는 풀을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뜯어먹지만 귀가 밝아가지고 어디서 살금살금 겨우오는지 원수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튀기 시작하면 전체가 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얼룩말은 귀는 좀 어두워도 눈이 밝아가지고요, 높은 데 뜯어먹고 있다가 어디 뭐 하나 포착되면 막 튑니다. 그러면 다 튀는 거죠. 서로 돕고 서로를 섬기는 관계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용하십시오. 그 재능을,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썩습니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는데, 우리들은 새로운 신발이 들어오거나 구두 들어오면 잘 못 신어요. 일단 선반에 한 1년쯤 잘 두고 아주 아들 장가들 때 한번 신는 거죠. 이 신발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거기다 보존해 놔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신어도 그걸 한꺼번에 신지 못해요. 교회 올 때만 신어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낡아지면은 이제는 웬만한 데 다 신고 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아주 푹신푹신한 너무 좋은 바닥에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 구두를 한 켤레를 우리 며느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잘 모셔놨어요. 이게 썩었는데요, 스폰지가 시간이 지나니까 삭더라고요. 그냥 밟으면 툭툭 뼈나는 거예요. 이 뒤축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의 은사 아끼면 그것 됩니다.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사용하십시오. 이 다음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이 다음에 이제 한 80쯤 넘어서 내가 그때 성경도 읽고, 그땐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 천만에요. 여러분 자리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질 그 시간에 그 일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를 잊지 않으므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